주기도문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64장입니다. 우리 1절과 2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태한 길로 나아갈 때에도 우리를 이끄시어 그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시며 큰 위로를 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과 위로와 우리의 새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벽에 나와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새벽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 또 가르시는 홍해의 그 역사들, 또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그 위대한 승리들이 오늘 주를 소망하며 주께 나와 간구하는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람인 것인데 오늘도 육에 속한 삶을 벗어버리며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는 이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며 행하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그 승리가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신실하게 기도해야 할 것인데 오늘도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아뢰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 간구하여 주셔서 크고 은밀한 주의 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청결함을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시며 또 잠잠의 주를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늘도 선명하게 하시고 오늘도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손의 소구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부지런히 일하고 행하는 주의 백성들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 밤 예배도 기억하여 주시오며 예물 드림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는 귀한 심령들, 정한 마음으로 날마다 때마다 새벽마다 드리는 귀한 심령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յու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յու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욥바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에게 일어난 그 기적의 역사, 이 일을 통해서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 일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사건적으로는 죽은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을 살리는 일이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의 결론은 다 똑같아요. 언제나 뭐 부자가 되고 이런 얘기도 뭐 다 있겠지만, 사도행전은 그런 얘기는 기술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느냐, 이제 그런 얘기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고, 이 사건과 이 결론, 거기에 기초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 사도행전에서 기도를 빼버리면 아마 수많은 기적들은 사라졌을 것이고, 또 수많은 기적들과 더불어 증거된 복음도 아마 효력이 많이 좀 상실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여튼 사도행전에는 기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를 믿어도 삶 속에서 문제는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제자들이 두루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심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동반되게 하셔서 많은 말씀을 확실히 말씀임을 증거하셨는데, 주께서 함께 하셨던, 주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행하셨던 일이 결국 뭐냐? 문제 해결이다. 문제 해결.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죠. 따르는 표적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있었던 능력은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었다. 남들은 해결할 수 없다고 결론 낸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늘 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삶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문제 해결할 능력만 있으면 문제도 문제될 건 아니죠. 못 푸는 문제가 문제이지
풀 수만 있다면 문제는 다른 사람과 나의 차별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의미 속에서 남들은 풀 수 없는 문제를 주십니다. 열심히 결국 기도해서 풀게 하시죠. 결국 우리의 능력은 뭡니까? 남들이 풀지 못하는 것을 푸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일을 행했죠. 근데 그 문제 해결 능력이 결국 뭐였냐?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은 반드시 기도로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따르는 표적으로 동반되어지는 문제 해결 능력, 기도로서 주어지기 바라고 오늘도 응답이 있는 새벽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는 이제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쓰셨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기본적인 중요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베드로가 이제 결국 기도하여서 이 도르가를 일으키죠. 명하여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 앉았고,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일으켜서 일어났고, 이 살아난 이 도르가를 과부들에게 전해주는 장면이 부분에 등장하죠. 마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달리다굼, 그 해당자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내용과 거의 이렇게 비슷합니다. 이렇게 비슷한데, 베드로의 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중대한 문제 앞에서 40절에 아주 정확한 정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일어났는지라 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얘기죠. 보다 구체적 기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 가지 안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거죠. 응답이죠. 결국은 그것이 첫 번째로 사람을 다 내보냈다. 오늘 이 장면 속에 보면 도르가가 죽었고 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많은 과부들이 와서 도르가가 평생에 해줬던 그런 은혜를 얘기하고 이렇게 막 옷도 보여주고 이 옷을 만들어줬습니다. 베드로가 알았다. 내가 한번 기도하며 하겠다는 본격적으로 돌입할 때 베드로는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대한 문제 앞에서 사람의 숫자는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협력해서 일을 이루는 그 협력의 차원에서는 인간의 힘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중대한 문제 앞에서 사람의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1000명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000명이 있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중대한 문제 앞에서는 새로운 차원의 힘이 필요한 거지, 똑같은 사람들의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의 숫자는 무의미하다. 도리어 그 사람의 숫자는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는데 도리어 방해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중대한 문제는 예수님이 홀로 해결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왔고, 또 우리가 엊그저께 보았던 중풍병자, 루따에 있는 중풍병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중대한 얘기를 합니다. 중풍병으로 걸려서 누워 있었던 그 애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살리는지, 누가 일으키는지, 누가 응답을 하는지의 주체를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수많은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해결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아까 말씀했던 뱀을 짚고 독을 마셨는데 해를 입지 않고, 또 귀신을 제어하고 내쫓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놨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곧 응답인데, 그 역사고 기적인데, 그것은 기도인데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대한 문제 앞에서는요, 사람의 숫자가 무의미하다. 더 이상 그 연연하지 마시고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홀로 해결하시는 일이므로 예수님을 대하셔야 돼요. 그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신다는 결론이 분명히
분별을 하잖아요. 풀고는 둘째고, 이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한다. 그건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는 뭡니까?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사람을 다 내보냈다고 하는 것은 시끄러워서 내보냈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물론 시끄럽기도 하게 옆에서 계속 물고 뭐 이러면 됩니까?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예수님께 역사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가 차단한 만큼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고 그럴 때 물론 좋지만 많은 사람을 도리어 차단한 만큼 역사를 하시고 또는 하여튼 그래요. 비운 만큼 임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염려 의심 속에 가득하면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비워야 돼요. 비우고 차단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일단 사람들을 차단을 합니다. 다 나가 주십시오. 다 나가고 다락방이니까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차단을 하고 사람을 다 보내고 차단하고 비웠을 때 예수님께서 이 도르가를 살립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 이 도르가가 일어나는 장면, 살아나는 장면은 베드로가 있었을 뿐이지 이 장면을 말씀드린 것처럼 달리다굼 하면서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아이야 내가 명하는 일어나라, 달리다굼의 장면 그대로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역사하신 것 같은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왔다는 거죠. 이건 베드로가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 예수님을 삶의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삶의 자리에 초대한 것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뒤로 하고 하는 그 구도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초대하죠. 근데 이 사람도 초대하고 저 사람도 초대하고 이 일도 초대하고 예수님도 그리고 오고 예수님을 버스 태워가듯이 태워가면은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 이런 중대한 문제는 예수님과 나와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 시간만큼은 누구도 그 옆에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혼자, 물론 여호수아 데려갔지만 중요한 자리는 혼자 가잖아요. 언제나 중요한 자리는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중보기도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다 중요하죠. 그러나 중대한 이런 문제는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을 좀 잠깐 뒤로 하고 이 문제 해결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정식으로 예수님을 초대할 때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식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식사기도 하듯이 해서 주여 해서 이렇게 식사기도 할 때 길게 합니까? 식사기도는 짧게 해야죠. 식사기도 할 때 나라 민족과 민족 평화 통일을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 목적이면 짧게 해야 되지만 식사기도 하듯이 짧은 기도로서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답게 할 때 응답을 응답답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표현은 정식으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까? 멈췄다는 거죠. 그 일을 멈추고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급하고 우리는 무릎 꿇지 못합니다. 무릎 꿇었다는 게 바닥에 무릎 꿇었다는 의미도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런 어떤 자세적 의미, 그런 몸짓의 의미가 아닌 거죠. 정식으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딱 마음 잡고 기도하면 기도를 합니다. 1, 2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정식으로 기도하는 게 되지만 기도를 많이 안 하면 정식적인 기도가 잘 안 되죠. 잠깐 앉아서 5분 기도하고 10분 많아요. 주여 짜고 해서 10분 기도하고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 정식으로 기도가 되고요. 정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는 크게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은, 아까 그랬죠. 중대한 문제 앞에서 사람의 숫자는 무의미하다. 그 문제는 예수님이 홀로 해결하신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난 이후에 아마도 가장 먼저 행했을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라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기본을 문제를 아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는 문제를 아뢰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기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무릎을 꿇었다. 무릎을 꿇어서 뭘 했을까? 물론 결국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충분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돌이켜서, 베드로가 시체를 향하여 돌이켜 이르되 다비다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비다,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을 충분히 부르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의 본질인 거죠. 우리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잘 부르지 않고 그냥 다비다만 막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비다는 나중에 한 번 부르면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또 다른 경배이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문제만을 집중하다 보면 예수의 이름을, 기도는 백날 하는데 못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을 초대하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결국 그분이 오셔서 행하시는 이름으로 문제를 막 아뢰는 게 아니, 물론 그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문제를 이렇게 소위 아뢰는 것 좋지만, 문제를 막 아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초대하는, 예수로 충만한, 예수님이 오시기를,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겁니다. 거기서 뭡니까? 그분이 오시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문제가 점점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좀 충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충만한 믿음이 생기면 선포할 용기가 생깁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도전할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도전하면 다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무릎을 꿇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켰다.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하고 나옵니다. 참 좋은 구절이에요. 참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여러 모양으로 기술을 해주는데,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시체를 뒤로 하고, 즉 문제를 뒤로 하고 기도했다.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문제를 뒤로 던져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말씀과 같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면 문제밖에 안 보여요.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죠. 맨날 문제예요. 그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뒤로 놓고 시체를 등에 두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왔구나. 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구나. 믿음으로 도전하면 되는구나. 그때 뭡니까?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명하는 거죠. 다비다,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문제를 막 앞에다 다 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단절, 오늘 보면 베드로가 단절을 시켰다. 이 문제를 뒤로 했다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죠. 문제가 기도로서 가능한 일이라면 기도에 힘을 쓰셔야 돼요. 문제를 뒤로 하세요. 문제가 안 보이게 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단절시키고 등 뒤로 돌리고 내 눈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마주하면서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우선성입니다. 문제가 중요하지만 문제가 앞에 놓여 있으면 기도할 시간조차 갖지 못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뒤로 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제일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앞에 놓고 계속 문제를 앞에 놓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문제는 뒤로 놓고 가는 거예요. 뒤로 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여러 의미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지만, 여러 모양을 비유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순서를 매기기예요. 순서 매기기. 다음 1부터 10까지 막 섞어 놓은 다음에 순서를 나열하시오.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결국 뭐를 일로 잡느냐가 믿음인 거예요.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하나하나 안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 중요성에 우선순위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 안 중요하다는, 모두가 기도가 중요하다고 다 이구동성 얘기하지만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를 안 할까? 그거는 기도가 순서가 밀리기 때문이에요. 순서가 밀리면 별 의미가 없어요. 순서 매기기가 곧 그의 믿음인 거예요. 무엇이 우선이냐? 제1계명, 1계명부터 10계명은 순서가 너무나 중요해요.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계명이잖아요. 믿음 생활은 순서 매기기다. 근데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삶의 문제는 이 현재라고 하는 이유, 그러니까 문제, 또 현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현재입니다. 현재의 문제, 이게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현재라고 하는 것 또는 삶의 문제, 오늘 본문으로 만약에 비유하여 설명하면 이 죽은 도르가, 이 문제는 언제나 우리를 위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삶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언제나 1순위를 내주려고 하지 않아요. 1순위를 하나님께 드려야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순위를,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은 우리에게 1순위를 내주려고 하지 않아요. 항상 이거 급한 문제니까 이거 먼저 해결해. 긴박성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문제들은 항상 주인 노릇을 합니다. 주인 노릇을 해요. 그 문제가 우리를 막 휘두르는 거죠. 근데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우선할지라도 그 긴박함과 시급함 자체가 중요성인 건 아닌 거예요. 오늘 도르가가 죽었지만 도르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죽은 도르가보다 더 앞서인 거예요. 가장 우선되는 것이 뭐냐? 내 무슨 순간이 가장 귀하냐? 우리가 조금 전에 1, 2절 아껴서 불렀는데 4절 안 부르고,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다.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순위가 뭐냐는 거죠. 1순위에서 밀리면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주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합니다. 예수님을 대하기 위해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정식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건 정식으로 만나야지만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도르가도 중요하지만 도르가는 등 뒤에 있는 거죠. 나의 등 뒤에 있고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긴박성 또는 시급성이라는 이 우상을 물리치고 주인 노릇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삶의 주인을 기도로서 예수님인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주인이 오셔서 그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의 우선성을 한번 뭐가 우선인가? 죄송하지만 중요한 것이 2순위, 3순위를 밀리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도 뭡니까? 1순위가 해결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 문제를, 잘못된 얘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은 기도에 있는 건데, 기도가 과연 몇 순위인가를 보세요. 1순위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뒤에 놓고 기도하기에 먼저 힘을 쓰고, 충분한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뒤로 돌아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새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기도, 3가지 기도의 방식. 사람을 내보냈다. 예수님만이 홀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2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멈췄다. 정식으로 기도했는데 기도의 기본은 문제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는 것이다.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3번째, 문제가 있지만, 문제와 내가 한 공간에 있지만 그래도 순서는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주인이 오셔서, 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비드를 살리고, 이 얼마나 회복이 많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삶의 바쁜 일들로 인하여, 또 우리가 쫓기는 여러 시급한 문제들로 인하여, 또 우리가 당한 시련의 그 중한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또 기도할 마음도 없는 우리들이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하여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여, 인생의 삶의 문제는 결국 문제 해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응답 속에서 해결되는 것인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결단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 주님께서 오늘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응답하시며 찾아오신 주님을 찬송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3절과 4절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꽂히운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비늘의 선화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응답이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코로나의 종식과 소멸과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수요일 밤 예배와 또 연말에 우리의 모든 해야 할 일의 마침과 새로 아름다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함께 응답하시는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피할 바위, 우리의 모든 일에 해결되시는 주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죽어버린 다비다를 살리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에게 따르는 함께 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따르는 표적, 문제 해결 능력인 것을 봅니다.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기에 오늘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새벽에 나와 주의 말씀 들으며 다시금 믿음을 얻고 생명을 얻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인생의 삶의 난제들, 해결할 수 없는 삶의 큰 문제들, 풀 수 없는 어려운 일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 충만한 저희를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리합니다. 수많은 사람 만났지만 많은 사람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중대한 문제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의 이름만을 부릅니다. 내가 주의 이름만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내가 덧입기를 원하고 주님으로만 새로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새벽에 나와, 이 추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간구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시는 주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기도하여 충만함으로 간구한 모든 사람들 믿음을 주시며 돌이켜 이제 문제를 향해 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선 이 기도임을 기억하면서 문제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대한 문제일지라도 가장 우선되는 것은 기도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순서에서 밀리지 않으며 순서를 빼앗기지 아니하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주의 이름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순서를 잡습니다. 오늘 순서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를 결단하며 무릎을 꿇고 심령에 정한 바 되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도르가가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며 빼앗긴 것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은 나음을 입으며 삶은 형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는 주 안에 형통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헤아리시며 그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물질의 문제나 여러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간구합니다. 교회가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는 무리가 더해지게 하시며 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넘쳐나게 하시며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